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가 맞아요? 헷갈려요, 요즘. 오가 맞죠? 예. 네. 네네. 저 네, 같은 맞아요. 경험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예. 오가 심판의 복음입니다. 심판의 복음.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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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되 이르되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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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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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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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라. 이는 이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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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할 심판의 시간이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니 심판이었음이 하늘과 하늘과 땅과 땅과 바다와 바다와 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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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을 근원을 이를 만지시기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네, 감사합니다. 음, 이번 교과에서 우리가 연구할 내용은 뭐냐면, 뭔 것 같아요? 계시록 14장 7절. 에서 에서 이는 그의 심판할 심판의 이는 시간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한 구장을 한 문장만 가지고 연구할 겁니다. 예, 예, 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점점 짧아져요, 그죠? 네. 연구할 게. 자, 일요일입니다. 제목이 심판의 뭐예요? 시간의 중요성. 네, 지금 우리가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심판 얘기가 이렇게 딱 삽입이 돼 있잖아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심판일까요? 우리 신호 형제. 여기서 심판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남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네. 사단의 그 다스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야 심판이라는 것 같아요. 우리 서린은 이게 무슨 심판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현재 사단의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 오케이. 다른 분들은? 저는 재림전 심판 같아요. 그래요? 왜요? 어, 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14장 7절인데 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그 심판이 시작되었으니라고 사실 해석을 하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이 지금 벌써 악인들이 벌써 멸망을 하고 의인들이 하늘에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직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 처음 읽을 때 그거는 우리라 하면 신학생이든 목회자든 다 포함이에요. 우리가 이게 무슨 최후의 이제 마지막 심판 개념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면 오역입니다. 오역. 번역이 잘못됐어요. 음, 이건 약간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하면 미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곧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두려워하라 뭐 이런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 원어는 심판하실 동사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그냥 명사예요, 명사. 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의역을 했냐면 이 심판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번역자 이렇게 오역을 한 거예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심판의 때가 왔다. 거예요. 음, 그래서 과거예요, 과거형.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이미 왔다 이런 얘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올 것이라거나 가까이 왔다거나 하는 미래적 의미가 아니고 왔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아직 재림이 안 왔는데 심판이 벌써 왔대. 그러면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심판은 마지막 때, 그러나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요건 다니엘 7장에서 기록된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오역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인 것이죠. 음,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있을 조사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이 이미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 차례 여러 군데서 중요하게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네. 다니엘 7장 25절부터 보면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뭐 이렇게 작은 뿔 얘기하면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낼 것이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암흑기. 네, 그런데 26절에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심판이 시작된 즉 나오죠. 네, 네. 지금 예수님, 아니,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심판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나오죠. 중세 핍박기, 그 다음에 어떤 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 이렇게 된다니까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라서 재림 전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집행 심판이 아니고. 이런 게 너무 생소할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시작됐고 세천세 기별이 전파된 다음에 그 기별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똑같은 얘기 나오죠. 그죠? 네, 그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네, 근데 베드로전서 쓰일 때 성전은 이미 없었죠, 거의. 다 네, 타버리고 망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 성소, 성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어,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우리에게 먼저 한다. 이런 표현들. 또 히브리서 9장에도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건 복음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건 재림인데 앞에 심판이 있고 뒤에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다. 그죠? 즉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다 산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영원한 복음에 뭐가 삽입된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죠. 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참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네. 굳이 꼭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심판은 좀 그렇죠. 불편한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지 심판 얘기해가지고 사람 긴장하고 경색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그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어떠하고, 의인이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설까? 그러니까는 이 명분과 그 마지막에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명명백백히 알게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지 공의로운 심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빨리 말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러서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긴급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네. 소식에 뭐도 포함되냐면 악행에 대한 엄숙한 경고도 포함되고 왜냐면 좋은 소식을 붙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의인들을 압제하는 악의 권세에 몰락에 관한 소식도 포함되어 있겠죠. 아니 내가 깡패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데 내게 복음이 뭐예요? 깡패 구속될 거다. 깡패가 제압되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복음인 거죠. 그죠? 네. 심판이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지 예, 복음인 거죠. 요즘 한참 핫한 사건 중에 하나가 막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건장한 남자가 여자 뒤로 와가지고 돌려차기로 머리를 날려버리는 CCTV 영상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여자는 거의 장애인이 됐는데 그 폭행으로 그 남자는 뭐 항소심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뭐 십몇 년 형을 받고 뭐 이렇게 있는데 십몇 년 형이 끝나면 내가 반드시 가서 다시 그 여자 죽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여자에게 뭐예요? 복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곳에 심판이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아니 심지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심판을 함께 곁들여서 복음을 얘기하면은 너무 싫어해요. 너무 반대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사람들 기분 나쁘게. 이해할 수 심지어 없어. 목회자들이 나서서 막 그걸 비난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은 항상 심판을 먼저 같이 얘기했어요, 복음과 함께. 자, 보세요. 음, 아까 제가 읽었던 베드로서 4장 17절도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면서 뭐라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복음하고 심판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네. 어?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설교할 때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전파함. 다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복음이죠. 그죠? 네, 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복음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복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수님도 지금 복음 얘기하면 심판 얘기하시죠. 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에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다고. 심판의 날. 맞죠? 네, 예. 그래서 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뭐라고 얘기하냐?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누구를 누구 앞에서 엄히 명한다?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복음이 심판하고 지금 계속 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온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자들이 말하죠. 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뭘 원해요? 심판을 원하고 심판. 있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인용한 요한복음 12장 31절 그 의도로 제가 쓴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이건 십자가 얘기인데 심판이 있어야지 악이 추방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심판 얘기를 경기를 일으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고 굉장히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복음의 영향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기별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별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믿고 있는 거하고 전혀 기조가 달라요. 우리는 심판의 기별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아, 그래요. 심판을 전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율법. 심판의 기준. 네.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음, 구약의 신명기 10장 1절 2절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그 신명기
9장 11절에 그것이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계시록 1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 20장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고 언약은 십계명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 이 20장. 계시록 1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의 진노가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하려고 할 때에 하늘의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소위 지성소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보였다. 그 언약궤가 뭐예요? 법궤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네.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는 상자죠. 지성소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심판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라고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심판에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율법. 그죠? 까지 네. 왔죠? 네. 이런 식으로 심판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종류의 기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좀 떠나게 만든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말아줄 수 있을까요? 율법 계명을 히스테리. 예, 계명. 네. 계명을 지키는 것만 전파를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음인 것을 정확하게 전파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아, 근데 요, 너무 무거운데 듣기만 해도 무거운데 이다혜 성도님 그렇게 자꾸 숨막히게 왜 자꾸 얘기하죠? 다른 데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요한이서 1장 4절 6절. 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내가 음,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네. 왜요? 잠깐만요. 설명 안 해주세요? 네. 아이가 계속 들어가지고.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누구죠, 지금? 예. 전데요. 네네. 방해가 된다기보다는 이게 현실이니까 또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음, 그게, 아, 예. 맞다.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실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바로 예언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방해를 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좀 개신교인들에게 방해를 받으면 다행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방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세속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안 되기가 참 힘들죠. 세상이 변할 때 다 같이 변하죠, 그죠? 저 같은 목사들도 세속화가 되거든요, 쉽게. 세상이 변한 만큼 다들 변해요. 그러다 보니 사상적으로 자꾸 침해를 받게 되는 거, 진리가 아닌 사상이. 그래서 율법만 얘기하면 아주 히스테리가 일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재림교회 안에도. 율법주의다, 완전론이다 이러면서 막 그 율법주의하고 완전론 아무 상관도 없는 율법을 그냥 존중하는 그 태도만으로도 그런 비난을 받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희한하게 어디 가나 있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그게 예언된 바인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아까 얘기한 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했고 그 죄가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불법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율법 순종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복음의 이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고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입니다. 불편하게 만든다고 불편한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불편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편해요? 불편해요? 맞죠. 편해요. 하나요,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불편한 게 진리인 거예요. 복음은 불편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불편한 사실을,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심판을 피하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리고 다만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불편하죠? 네. 네. 근데 예수님이 말한 복음인데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비정상. 정상. 그대가 비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쏘나가라 하리라. 써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파수꾼들을 보내서 경고를 해주기 전에는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리지 않을 거예요. 범죄에 대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의미가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가 진실하고 거룩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진리를 불편해서 반대하든지 아니면은 너무 감사해서 받아들이든지 결정을 하게 해줘야 돼요. 아무 결정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나한테 부담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서 내가 믿어요 하는 그런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우리 장엄한 장면. 이거 다니엘서 7장 이야기잖아요. 네. 아까 조사심판 얘기 나오는 이 심판의 조사심판이라고 알려진 이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가장 분명한 정보가 주어진 곳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다니엘 다니엘 7장. 7장. 다니엘 7장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학자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메시지예요. 교파, 교리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보았는데 하고 이 심판을 베푼 장면이 나오죠? 네. 9절부터. 네. 근데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게 뭐냐? 이 시간적 순서가 심판의 시간적 순서가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21절에 처음에는 그 뿔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일이 있을 것이고 22절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성도가 나라를 얻는 장면이 있어요. 순서 분명하죠? 박해 기간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25절부터 봐도
성도가 그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박해의 기간이 있네요. 대략적 시기가 나왔습니다. 네. 1260년이라는. 그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심판이 있네요. 27절에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재림이 있네요. 그죠? 이걸 어떻게 뒤집겠어요? 그죠? 구조적으로. 네. 네, 심판이 분명히 재림 전에 있고 심판이 분명 로마의 교황 로마의 박해 박해. 기간이 끝난 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 심판의 기간이. 그죠? 너무 명백해가지고 어떤 말 기술로도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순서가 나와 있고 정확한 연도가 나오는 건 어디 나와요? 심판의 시기가 시작하는? 자, 그 다니엘 8장 네. 14절. 다니엘 12장 뒤쪽에. 다니엘 8장 13, 14절부터 나옵니다. 아, 똑같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절부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뭐 떨어뜨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제사를 폐하고 똑같은 얘기죠. 작은 뿔이 박해한다는 내용이 또 나오죠. 그죠? 네. 네, 백성들이 막 고통당하고 그래서 13절에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겠느냐 질문을 해요. 그런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면서 심판이 언제 시작되는지 단서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고 나서 심판이 온다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지나서 언제쯤 온다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을 해석하면 1798년, 그죠? 네. 그 이후에 어느 시대에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그게 2300주야 계산하면 70일이랑 같이 엮어서 1844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왜 그렇게 되는지 굳이 일단 연도는 지금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심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때의 심판이 시작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그러니까 왜 그게 조사 심판이냐고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고 했지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를 말하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레위기에 보면 네, 그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리니 그 속죄 대일이라는 그런 근거가 나오는데 네, 그날이 아마 저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심판이 네, 시작됐으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레위기 16장은 무슨 얘기냐면 대속죄를 규례 얘기죠.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연말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속죄하여서 심판하는 날이 있었죠. 그죠? 네. 누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그 죄를 도말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상징하는 게 뭐다? 아, 성소가 정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미래 역사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규례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때 이 보면은 16장 30절에 보면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가 있고 33절에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니 제단, 회막, 지성소면 전부 다 합쳐서 뭐예요? 성소가 정결케 성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네,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얘기 속죄를 통하여서 1년에 한 번씩 이게 바로 다니엘 7장이 얘기한 그 얘기인 것이죠. 즉 네. 세계 역사의 마지막 대속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는 거죠. 29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써 있고요. 그죠? 네, 심판의 날이니까 회개하며 그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어져 있어요. 이 장엄한 장면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거고 언제부터인지 정보가 다니엘 7장과 8장에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엄숙한 심판의 장면인데 그럼 이런 심판을 굳이 왜 재림 전에 해야 되는 걸까요? 굳이 조사 심판이 이런 엄숙한 심판이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재림 때 바로 그냥 탁 하루 만에 해치워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뭐
그걸 또 질문도 그렇게 포인트 잡을 수 있고, 굳이 이런 엄숙한 심판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일단은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까지는 그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서 보면 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을 때 그 가라지를 어떻게 이제 뽑아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얘기를 하는 게 곡식을 뽑을까 염려가 되니 그냥 가만히 두라고 추수 때까지 네네, 그대로 함께 두면 네, 나중에 추수꾼들이 그 가라지는 불사르게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는 재림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나쁜 어떤 박해나 어떤 원수의 악행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분류 작업을 본인이 하실 테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사가 그래서 시편 9편 8절에서도 보면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실 것이다. 재림 전에 이걸 하셔야 나중에 재림 때 답을 네네, 데려가는.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이미 확정된 상황인 거죠. 각사의 운명. 그죠? 네. 상을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 모든 사건이 결정된 후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 과정은 재림 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엄숙한 심판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각 사람의 운명이 공정하게 결정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문제는 뭐냐면 공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4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공평은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고 성실은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은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이죠. 그렇게 성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한 자가 학대를 당한다는 얘기죠. 네.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죠? 음, 이 세상에서는 계속 그럴 거예요. 아니, 세상 법도 공정을 강조하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이 베스도가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는데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5장 27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압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네. 뭐가 죄인지 알지도 못하면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집행할 수 없죠. 그죠? 형벌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왜 더 조사를 해요?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세상의 역사가 끝나가지고 한 사람의 운명들이 다 제각각 결정되려고 할 때에 당연히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숙한 그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음, 조사 심판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8장 25절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려고 그러니까 막 중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도 안 되고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분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맞는 말이죠. 맞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면 그분이 우리에게 공정하게 모든 걸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재림을 하셔서 결정을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시편 9편 7절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왔죠.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이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겠죠, 우리 안에, 그죠? 에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내가 주여 주여 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좀 봐주시죠. 이 태도로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네. 그건 공정한 게 아니죠. 음, 하나님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때 공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 공정한 판단이죠.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날림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무슨 공정한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주님을 정직하게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 공정하시니까. 음. 네. 그래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고 가만두라고 추수하기 전에 정리할 거라고.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그물의 비유도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니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 천국으로 바로 보내느냐? 아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뭐예요? 조사 심판입니다. 네. 이런 분별 작업이 있어야죠, 당연히. 세상 끝도 그렇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낼 것이다.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정하겠죠. 여러분은 공정한 법이 집행되는 나라의 사회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불공정한 데 살고 싶어요? 공정한, 공정한데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못나고 실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잖아요. 이 불공정한 세상이 너무 우리를 좌절케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수요일입니다. 언뜻 본천국.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이네요. 요한계시록 4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 하늘나라의 모습을 봤다 이거죠. 네. 근데 네. 거기서 이상한 걸 봤어요. 천사도 봤고 하나님도 봤는데 특별한 존재들이 있어요. 24장로예요. 24장로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뭘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근데 하늘에 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 있지. 성경에 보면 죽어서 혹은 살아가지고 하늘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고요? 에녹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두 사람 있었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 27절, 네. 30절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네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남. 네, 좋습니다. 이미 하늘에 부활해서 간 사람들이 죽지 않고 간 사람들이 있네요. 그죠? 네. 오케이.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천사일 관이 수도 있지. 있어요. 네, 관. 멸관? 연극은 네. 면류관. 예, 이 면류관이 왜요? 이 면류관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어,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에 받게 할 텐데 환난을 받지만 그래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어, 봐서 네. 환난을 통과했던 죄와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승리의 관, 면류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천사들은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진 않죠. 그죠? 죽을 일도 없고. 네. 흰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 천사들도 입고 있잖아요. 뭐 흰옷 입은 게 뭐 특별한 겁니까? 계시록 3장 5절 21절에 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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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내 좋습니다. 아버지와 네. 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천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진 않고요. 네, 네.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기록되고 이기는 자가 입는 흰옷이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 흰옷을 입고 있다. 이 사람이 네. 이긴 사람들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또 있습니까? 또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리고 보좌에 앉았어요. 앉았다는 것. 보좌에 앉은 게 왜요?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24장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까지 여러 개의 단서들이 하나로 다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승리자들이죠.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점은 요한이 아직 살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먼 미래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모습을 본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게 성립되는데 이미 아까 박신호 형제가 다 찾았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네. 많다라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면이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도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 네. 아멘. 또 누가 또 뭐라고 했는데요? 설인이었나? 은총이. 은총이? 은총이가 뭐라 그랬지?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 곁에 그렇게 있다라는 게 음, 이제 우리의 대표로 있다라는 그런 것 같아서. 네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죄 없는 나라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 있네. 자기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이 저기 가 있네요. 그죠? 그것도 심지어 24명이나. 그 음. 얘기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할 수 있다.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아멘. 네, 나 같은 죄인도 저 사람들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네, 이 본문에서도 뭐 질문할 게 굉장히 많겠지만은 뭐 질문 안 하고 넘어가도 되죠? 여기서 궁금한 거 없죠? 이 본문 사장에서? 네, 목사님 어떤 질문하면 좋은 거예요? 아니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보고 질문하라 그러면 전 질문할 게 많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음. 왜 하필 24장로냐? 왜 아, 26장로는 안 되냐? 뭐 이런 맞아요. 것도 할 수 있겠죠. 궁금했어요. 네, 박서린 자매가 궁금하대요. 24장로 왜 24장로입니까? 이다혜 성도님. 아, 왜 24장로냐면은, 그, 구약에, 어, 그 역대상 24장에서부터 18절, 19절에 보면은, 실제로 그 성소의 제사장들의 직무를 24반차씩 나눠서 직무를 수행한 기록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우리는, 정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어떤 이제 구속의 역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구속받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게 계시록 뒤에서 보면은 이 24장로가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근거라고 우리가 최근에 연구했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연결진 거예요. 네. 근데 계시록에서 제사장 역할이란 뭐냐면 그 정의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죄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죄, 그러니까 죄에서 인류를 구속하는 그 죄 문제를 다루는데 동역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네.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아,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넘어갑시다. 네네네. 이다. 24장로가 이렇게 성도들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네네.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제사장인 거에 대한 근거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향을 드린다고 돼 있지 네.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네. 분향했었죠. 음. 그죠? 네. 좋습니다. 목요일로 넘어갈까요? 네. 합당하신 예수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시록 5장인데 계시록 4장에서 천상 예배를 받습니다.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있었는데 다음 장면으로 가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손에 뭘 들고 있었어? 그게 뭐예요? 일곱 개의 인공된 일곱인 두루마리, 예, 예. 그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 그래서 천사가 외치죠.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봉인된 책을 이렇게 하죠. 근데 네, 네. 전 우주를 살폈는데 없어요. 그죠? 네, 그 얘기는 즉슨 심지어 하나님도 이걸 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손에 쥐고 계시지만 본인이 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못 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네. 네. 예. 그랬더니 누가 울었어요? 요한. 요한. 요한이 울었네. 자, 이 책의 정체가 뭘까요? 요한은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울었나? 아, 알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어 하면서 앙 이렇게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지 구속에 어떤 열쇠가 맞춰질 것 같은데, 음. 떼줄, 떼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던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거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책이 뭐길래? 슬퍼서 운 것 같아요. 아, 물론 슬퍼서 울었겠죠. 기뻐서 우는 건 아닙니다. 아, 좋아요. 되게 좋은 점을 지적했어요. 기뻐서 우는 장면도 가끔 나오니까요. 성경에는. 이건 분명히 슬퍼서 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책이 뭐길래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요? 혹시 다니엘서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툭 던지지 왜냐면은, 말고 그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저도 여기 공부하기 전까지 다니엘서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떤 뭐 구속의 비밀의 역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 그러니까 계시록 5장, 10장, 다니엘 12장을 같이 연결을 해서 보니까 네. 계시록 5장에서는 그 인봉된 책이 뜯어지지 않아서 이제 너무 좌절이었는데 그때 네. 이제 그 이거를 인봉을 풀 수 있는 자격이 있은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떼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 이제 그 이후에 계시록에 나오게 되고 네. 계시록 10장에서 펴진 책을 이제 들고 계신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요? 그러면은 그 힘센 다른 천사가라고 표현되는데 사실 여기에 뭐 무지개 내용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아, 하고 계신 거를 봤을 때 네네. 어, 이렇게 인봉돼 있던 책이 인이 떼지는 과정이 지나고 나서 펴진 걸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음, 동일한 책이구나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고 네. 여기에서의 이제 작은 책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책과 그 동일한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나왔을 때 이제 그 예언을 하고 다니엘 12장에서는 인봉돼 있었던 것이 예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오, 잘 찾았네요. 훌륭합니다. 아, 성경책만 가지고 이렇게 잘 추론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말 어지간하면 보지 않다가 오늘 한번 그냥 호기심에 최신 주석을 한번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1, 이거, 2, 저거, 3, 저거 온갖 주장들이 신학자들이 해놨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주장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일 거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누군가에서 연구는 되어진 적이 있는데 이걸 입증을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냥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일곱 인이 나올 거예요. 지금 네. 일곱 봉인으로 된 두루마리가 나왔고 그 일곱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일곱 나팔도 일곱 인에 포함된 이야기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연결돼 있어요. 잘 보면 구조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펴놓인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답을 이런저런 철학적인 사상 또는 어떤 추론 이런 걸로 찾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항상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성경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특히 계시록은 성경에서 답을 찾게 돼 있죠. 한번 해보니까 계속. 네. 그러면은 일곱 봉인으로 된 책이 나왔을 때 딴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일곱 봉인이 누가 봉인한 거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네. 하나님이 책을 봉인해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게 한 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네.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둬라 계속 반복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봉함한 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봉함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풀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을 다른 데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 음. 여기서 찾아야죠. 근데 정말 그럴까? 일곱 봉인이 다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 10장에 가면은 풀려버린 책이 나와요. 이 펴놓인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펴놓인 책을 든 천사를 묘사를 보니까 얼굴은 해 같고 뭐 다리는 불기둥 같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누구밖에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밖에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나타낸 천사의 손에 열린 책이 있었어. 그럼 그 예수님을 나타낸 천사의 손에 열린 책이 있었으니 이 책을 아까 오른손에 봉함된 책을 갖고 있었던 분의 손에서 받았어야죠. 그죠? 네. 손에서 손을 옮겨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니까 어린 양이 나아가서 모자 앞에 나가서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의 손으로 갔습니까? 네. 갔죠? 네. 그리고 네. 그걸 봉인 다 뗐죠? 7개. 네. 네. 그랬더니만 이제 그 당사자인 예수님 손에 봉인이 완전 풀려버린 책이 놓여 있더라 하고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음. 결정타. 이게 왜 그 다니엘과 관련된 책인가? 봉인된. 왜냐면은 계시록 10장에 나온 묘사 때문이에요. 그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 천사가 네.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딱 치켜들어. 왜 오른손을 치켜들었어? 왼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이상한 책. 책이 있어요. 열린 책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체하지 않는다.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성경에 똑같은 장면이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어요. 자, 다니엘 12장을 보면은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잘 보세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다니엘서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해서 예수님입니다. 이번에 그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똑같죠? 손을 네. 들죠 하늘에. 근데 손에 뭐가 없어요 지금은?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 책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책이 없죠 그죠? 맞죠? 네. 그리고 아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 여긴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고 가르쳐 똑같죠? 네. 네. 아,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가 영생하는 자죠 그죠? 네. 네.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서 영생한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똑같은 행위를 하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면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소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봉인이 풀리지 해지됐-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아까 저기서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봉인이 이미 풀렸고 이젠 네.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죠. 끝이 왔다고. 네. 모든 일의 끝이 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풀린 책을 손에 들고 있죠. 자,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거랑 그럴 것 똑같은 거. 같은데. 근데 왜 네. 요한을 또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네, 요한이 뭐예요? 왜 왜 울었나요? 왜 울었냐고요? 음. 요한이 왜 울었냐면은 그때까지는 그걸 풀 자가 없다고 하니까 울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찬양하죠. 그걸 풀 자가 있다고 장로가 얘기하죠. 네, 누구라고요?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예?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어린 양. 그 봉인을 풀 수 있다고 하면서, 그죠? 그리고 온 하늘은 찬양의 도가니의 열광으로 빠져들게 되죠. 음, 왜? 특별 책임권 왜냐하면 요한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질문이죠. 왜 모두가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들려 기뻐했을까? 온 우주가.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뭐 심판이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게 얘기냐면은 네, 은총 뭐. 어린 양이 그 봉인된 인을 떼시는 게 그 구속의 역사의 완성? 무슨 그렇습니다. 말인가? 예, 다 포함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이 계속 물었거든요.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이 풀지 못한 신비였거든요. 마지막 엔딩이 뭐냐고. 각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고. 근데 공개되지 않았어요. 다니엘한테. 그죠? 마지막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각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서는 거기를 침묵하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지금까지 성도들이 다 죽어나갔지 어떤 결과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세상의 공의도 아직 바로잡히지 못했고. 그래서 그 엔딩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예수님은 풀 수 있었고 당사자가 심판자가 되셔서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각 사람의 운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음.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풀리지 못했던 마지막 결말이 예수님의 손으로 풀리게 되고 각 사람의 운명이 공정하게 결정되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이 기뻐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이고 좀 더 의미 있게 얘기하자면 다니엘서에서 해석되지 않은 부분, 최후의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최후의 결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제 뒤에 나온 새 천사의 기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공개됐던 그 기별 가운데 새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게 된 거죠. 계시록 후반부 전체가 여기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계시된 것은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보충되었다. 그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책의 봉인을 떼어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 이게 뭐예요? 봉인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책의 봉인을 떼어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셨다. 아까 봉인을 떼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 그래서 다니엘은 종말 곧 이 세상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데까지 봉인된 그의 증언을 전해야 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봉인이 해제되면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이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율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요한에게 주신 계시 속에서 봉인이 떼어지고 다니엘서 맞죠? 네. 우리를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안내한다. 그게 봉인이 해제된 마지막 기별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사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전부 다 세천세 기별 전체. 실물교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겨 죽이게 했잖아요. 그죠? 선택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야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길을 자기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 즉 선택의 결과죠. 그들의 결정이 잘 들어보세요. 하늘책에 기록되었는데 책이 나왔어.
요한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자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고, 무슨 얘기야? 계시록 5장 얘기죠. 네. 아무 사람도 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근데 이 결정, 그러니까 조사 심판에 의해서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그 결정은 이 책을 유다 지파의 사자가 개봉할 때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이게 써 있어요. 자, 우리가 해석한 거하고 완벽하게 딱 맞죠, 그죠? 네. 그래서 각 사람의 최후의 운명,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 때 전해질 마지막 복음, 심판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책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아직 다 풀지 못했던, 음, 포함되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렇게 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 집중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습니다.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그 작은 책, 계시록 5장에 나온 그 책은 그 각 사람의 최후의 운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인 거죠? 그 심판의 결과.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가 복리 풀리면서 그 다니엘서의 복리 풀려서 드러나는 그 마지막 기별이 뭐냐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천사의 기별, 조사 심판에 대한 거, 마지막 때의 역사와 각 사람의 최후의 운명 이런 그러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봉인이 풀리는 시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복리 풀린, 풀린 시기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2034년 이후? 다니엘 12장 잘 보십시오. 네, 다니엘 12장. 여기 보면은 계속 언제 그게 풀린다? 4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공함하라. 그러니까 언제 풀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봉인이 풀린다.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때가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때가 언제? 마지막 때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9절 가라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풀린다. 마지막 13절 13절 전에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밀군 물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다. 그때가 언제?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서 그때 그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음, 쉬다가 끝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너의 업을 누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그냥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봉함되었던 그 다니엘서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최후의 기별을 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그게 1844년입니다. 그때 봉인이 풀려집니다. 그때 풀려가지고. 풀린, 네. 그때부터는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별을 알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해야 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맨 저는 아멘.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좀 길어졌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신학생이었고 그것도 학부도 안 한 대학원생이고 별로 신학하고 그렇게 별 관련도 없는 사람이고 논문도 안 쓰고 나오는 사람이 심지어 논문 쓰는 게 별로 재미없어 보여가지고 그냥 되게 비전문적인 목회자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데 저는 매달 계시록을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여태까지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또는 신학자들의 책에서 배우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풀려나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멘. 네, 누구에게나. 우리가 알고자 하고 진심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우쳐 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더 얘기하실 분들 얘기하시겠습니다. 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판, 영원한 복음 가운데 있는 심판의 시간에 대하여서 살폈습니다. 주님, 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따라가는
타락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회복하길 바라는 그 심판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저 그런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될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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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